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새롭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굳게 지킬 은혜의 복음. 오늘 저는 여러분과 굳게 지킬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1일에 중국인 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입국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 체포가 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지난 29일에 또 베트남인 한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입국한 사실이 밝혀짐을 통해서 인천공항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우리 가운데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만족도 1위를 기록하는, 저도 여러 공항을, 미국이나 여러 선교지에 있는 공항을 가봤지만 사실 인천공항처럼 좋은 곳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아주 좋은 공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보안에 구멍이 뚫려서 사람들이 미입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좀 이렇게 성격이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공항도 우리나라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빨리빨리 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필리핀의 세부 같은 데 가보셨던 분들은 줄 서서 입국 심사하느냐고 얼마나 힘든지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고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여권을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사람 안 만나고 기계를 통해서 다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없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죠. 또 많은 테러리스트들이나 또 과격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공항의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채 아무나 쉽게 입국할 수 있고, 특별히 미입국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보안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또 우리의 재산과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집집마다 세콤 같은 것도 해놓고 막 그러시잖아요. 집을 지키려고, 보안을 위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간판만 붙여놔도 도둑이 안 들어온다는데, 실제로 해놓지 않고 간판만 붙여놔도 도둑이 안 들어온다는데, 얼마나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흔들릴 수 있고 뚫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혹은 흔들리게 만들고 변형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결코 신앙이 변치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결코 내 신앙은 약해지지 않아, 결코 내 신앙은 뚫리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변의 환경은 매우 유혹적이고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쓰는 이 편지 가운데 나누고 있는 이런 주제들은 우연한 주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무언가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을 쓴 것이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부활의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었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12절입니다.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바로 뒷절인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들이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혼동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5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인 그들이 그냥 우연히 내가 오늘부터 성도가 돼야지, 내가 오늘부터 고린도 교회 한 명의 교인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믿고
그 가운데 서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종종 내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 민필원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나요?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아 그래, 나 예수 믿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나한테 뭘 의미하지? 나는 성도인데 성도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이 일상이 돼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일주일 동안 5일 동안은 회사에 나가고 토요일 날은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보내고 그동안 못한 일을 하고 주일 날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렇게 내 일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라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하나의 부분을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때 되면 교회 가고 때 되면 설교 듣고 때 되면 찬양하고 하는 그냥 그렇게 습관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성도인데 과연 그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그 존재의 의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 같이 수련회를 하는 데 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설교였어요. 아유 목사님 겨우 가서 그래 해신 설교가 그래 우리 애들한테 해주신 설교가 예수는 그리스도가예요? 이렇게 실망하시나요? 저는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얘네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확실할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그냥 나 예수님 그래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자란 아이들이 저희 교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분명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하루인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날로 정해져 있어서 그동안 살아왔어요. 과연 그 아이들에게 그것이 분명하냐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한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예수 믿은 지 16년 됐대요. 16년 됐으면 모태신앙이면 몇 살? 16살. 지금 중2, 중3. 중3 된 애들인가? 중3 된 애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16년 됐다고. 중3 된 애가. 어떤 애는 그거보다 1년 더 됐대요. 그래서 몇 년 됐어요? 17년 됐대요. 이야, 오래됐다. 근데 더 놀라운 건 1년 더 된 애가 있어. 1년 더 된 애가 있어. 그럼 몇 년 됐어? 아, 이거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18년 됐대요. 그렇게 오래 믿었어요. 정말 오래 믿었죠. 그쵸? 근데 그들에게 그게 확실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신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다. 구원하신 주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는가? 그 아이들이 16년, 17년, 18년을 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인생 꿈을 펼치고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때에도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갈 거냐는 거죠. 그게 지금 확실하냐고요. 인생의 고민이 얼마나 많은 시절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나는 왜 사나? 앞으로 난 뭐가 될까? 근데 과연 그 인생의 고민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신데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 고민이 함께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질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하셔야 됩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요청이라는 거죠.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연약합니까? 왜 그렇게 나약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흐지부지합니까? 바빠서요? 바쁘죠.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혼잡스러워서요? 복잡해서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나의 것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옛날에 복음을 잘 듣고 그것에 굳게 서서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굳게 서고 그것을 헛되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거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의 삶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복음에 굳게 서서 내 받은 이 복음의 구원을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다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왜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가 전하여 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요.
다 이것을 성경대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은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또 주님 안에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해줬다고 얘기한 복음의 세 가지 핵심 중에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전 8세기에 쓰여졌던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것이 분명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그것으로 인해 감격을 받았었는데 지금 그 감격을 잃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주님 앞에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가운데 또 한 가지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겁니다. 장사되셨다는 게 천하장사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파는 장사되셨다는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장사되셨다는 거 뭘 말해요?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낮은 천한 모습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낮아지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확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죄악된 몸도 죽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 그분의 장사되심을 굳건히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완전히 장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제가 아동부 다닐 때 참 모범적이고 착하고 얌전한 아이였겠죠? 아닙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극성 많고 말도 많고 그러던 아이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하도 예배 시간에 얘기하고 떠들고 좀 그러니까 저의 반을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옛날에 제사상을 많이 차렸잖아요. 제사상을 딱 차려놨는데 거기에 음식들을 올려놓잖아요. 제사하려고. 근데 닭을 올려놓는데 산닭을 올려놨어. 그래갖고 제사상에서 위에서 파닥파닥 뛰고 난리가 났어. 그게 제사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설명도 참 이상해서 내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가 한 가지 의미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된 걸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산제사는 죽은 제사여야 돼요. 죽어서 산제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산제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너무 옛사람이 산채로 신앙생활해요.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너무 살았어. 내가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시간 나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힘 남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이 여유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주님께 먼저 드릴 줄 몰라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죽어서 주님께 드려진 산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 것이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무덤에 들어가 장사되신 걸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도 장사된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복음에 서서 복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니까. 복음의 핵심을 안 믿는데 무슨 그게 복음을 믿은 거예요. 복음을 믿은 줄 안 거예요. 복음을 믿은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너희는 지금 믿었다고 착각했고 복음을 알았다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도 못했고 헛되게 믿었다. 바울은 참된 믿음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복음을 들은 듯하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듯하지만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완을 지켜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내 삶에서 복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핵심인 복음을 내 삶의 신앙생활에 보완으로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내 신앙생활이 채워지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신이,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선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을 통해 뭘 보여줬어요? 그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헛되게 믿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고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부활은 확실하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가장 작은 자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자기가 서 있는 그 사도의 자리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주님의 은혜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들려진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진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지금도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임을 안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듣고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장사되셨다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내가 믿겠어. 그러니까 내가 믿겠는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건 못 믿겠어. 이렇게 믿었겠냐고요. 아니에요. 이들은 처음엔 다 믿은 거예요. 부활까지 다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과 삶과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믿음을 뺏어간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부활의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신앙의 위기를 겪었던 일이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한국교회에 개신교가 들어온 이후에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그 6.25 전쟁이 지나갔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다가 박해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왜 신앙의 위기가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이 문 밖에 나갔는데 일본 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는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한 사람만 살려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때 기독교가 반토막 났겠지. 박해받아서 죽은 사람들 빼고 믿음 지키면서도 살아있는 사람 빼고는 다 없어졌겠지. 다 두려워서 도망갔겠지. 아니요. 역사는 우리에게 그 시기에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지난 10년 전부터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쉬워졌는데, 심지어 성도의 숫자가 1년에 10만 명씩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것도 큰 위기이지만 더 무서운 위기는 교회 안에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자, 주님 위해 헌신하자, 주를 위해 살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앞길이 열리고 마음 편안하고 축복받고 복받는 거에 대한 얘기는 듣고 싶어 하는데, 잘 믿자고, 헌신하자고, 십자가 지고 살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자 그러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다. 또 예수님 얘기.
또 십자가 얘기 듣기 싫어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위기의 상태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지고 형식적이 되어갑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이 문화가 되어가요. 왜? 이제 기독교가 벌써 한 3세대가 지나갔어요. 예수 오래 믿은 집안은 한 4대째 예수 믿어요. 신앙 지나가니까 이제 신앙이 다 어떻게 전수되냐면 집안 가정을 통해 전수돼요. 그런데 옛날 같은 뜨거운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그냥 문화가 됐어요. 때 되면 교회 오고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가고 세상에 가서는 똑같이 살고. 교회가 어떤 교육기관이나 친목단체처럼 변해가고 그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뜨거운 복음의 심장이 없어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분명히 은혜의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헛되게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복음의 말씀에 붙어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굳건히 지키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